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안실 예배 시간에 특별한 찬양을 해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찬양 드리신 네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 공통점은 1월 4일 첫 안식일에 집사 안식을 함께 받으셨어요. 그래서 집사 분들 동기동창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서로 특별한 시간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간직해 주시고 구해 주신 그 마음 또 하나님께서 어여피 받아주시라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라고 함께 서로 나누면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이 시간 우리 또 어제 금요일에도 나왔고 또 오늘 이 안식에 나온 우리 신상현 형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은 지킨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홍명숙 성도님 또 독감으로 좀 힘들어하셨는데 또 한 2주, 3주 만에 그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손호갑 장모님 네 분, 네? 권호갑,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권호갑 장모님 네 분, 또 멀리 신교 열린교회에서 우리 장모님이 평신도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비우시고 이렇게 또 아들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큰 축복이 우리 장모님 네 분과 또 아드님 가정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순범 우리 어린이 또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랑 같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수민도 보는데 이수민은 저는 밑에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라는 그 밑에 부분에 제가 교회 주보를 새롭게 올해 이제 첫 안식을 지나고 이제 마지막 안식을 들어오시면서 순서지를 좀 개편을 했습니다. 순서지 앞편에도 보시면
2025년 양중학교의 표로서 요 문구를 넣어드렸는데요. 예수의 사랑으로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라는 표를 좀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표가 좀 낯이 있으십니까? 좀 처음 접하십니까? 우리 이용희 장로는 이 표가 좀 익숙하리라 좀 생각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소장패 40회 총회가 1월 중순에 있었고요. 그 40회 총회 표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후년까지 3년의 그 총회 기간 동안 소장패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이라는 소장패 표와 또 양중학교가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표를 나름 좀 적어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사랑으로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네, 예수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서 서로 그 사랑으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복음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서로 부담 없이 또 어느 한 사람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아주 쉬운 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서로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1월 첫째 안식일에 말씀드렸던 그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첫째 안식일날 이 설교를 제가 다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어서 또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분들을 함께 좀 다시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하고요. 이제 또 다른 새해가 다음 주 1월 29일 수요일에 새해가 되지요. 그래서 새해가 지나면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한테 새해를 인사를 좀 드리고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한복을 좀 같이 읽고 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양해 부탁드리고요. 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아서 늘 강건한 그런 올 한 해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2025년의 삶이 바로 앞에 밑에 표단에 나타난 그 성경절 제가 또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분명한 그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지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과 믿음이 표현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 나타나 있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서로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랑이 함께 하셔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시편 1편 1절로 6절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와의 꼴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지으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주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은혜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서 1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몇 장까지 있지요? 혹시 아십니까? 아시죠?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뭐 지금은 150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주 긴 그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 가운데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0편은 무엇으로 맞춰주죠,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그 웅장한 찬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로 할렐루야 하면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끊임없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가득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오늘 시간에는 시편 1편에 나타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앞서서 1월 4일 안식일에 제가 앞부분만 좀 다뤄보고요. 오늘은 나머지 구절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라고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 수석은 이렇게 이 부분에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세상적인 간섭들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조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방향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죄인의 길에 앉지 아니하며 죄의 매력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 멈춰서서 유혹과 장난을 치는 것,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확고히 죄인 집단에 이끌어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빛조차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또한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심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점점 한 가지씩 좀 이렇게 좀 크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악인에게 생각을 품으면 그 생각대로 살다가 여전히 자연스럽게 죄인의 길에 앉아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점점 마음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그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무교는 이렇게 이 말씀과 붙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맨 마지막 녹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유지하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을 한다. 실무교는 35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아멘. 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자연스럽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계속 또 반복되면 그것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금의 살아가는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 가운데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그것이 운명으로 결정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 따라서 행동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품성을 꼴지어 가기를 원하시는가요? 부족한 목회이시지만 올 한 해 저의 간절한 소망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결심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참으로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또한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도우시는 그 붙들어주시는 가마를 통하여서 좋은 습관, 좋은 품성, 또한 더 나아가서 서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영원한 하늘 본향에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새해 가지고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여기 부자 선지자 406쪽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향상시키고 마음속에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을 항상 생각하게 하는 거룩한 성령의 끊임없는 감화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한다. 시편 기자는 성령의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거룩한 성령의 끊임없는 감화를 받는 삶, 그것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꾀는 생각으로 시작되고 그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충만히 채워지는 경험이 이루어질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 길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이다. 그는 일성으로 이 땅과 접촉하고 신성으로는 하늘과 접촉한다. 예수는 이 세상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사다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저 시계를 약이 떨어지는 저 뒤에 있는 본다의 시계를 가기 위해서는 높은 사다리가 필요해서 그것에 안전하게 올라가서 그 시계를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과 또한 우리의 삶의 온전한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신 사다리이신 예수님과 통할 때 하늘 본향까지 차곡차곡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다리이심을 꼭 기억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그림 좀 보이십니까?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옷에는 고집, 자기의, 불순종, 거짓, 욕심, 세상을 사랑함, 이것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들어갈 곳이 없어 여기는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그 삶이 이 그림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만이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네이버 사전을 검색했더니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하다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의로서 동의로서 교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생각이 교만해지면 그 어떤 좋은 말을 들려서도 받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받을 생각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이 고집, 자기의 불순종, 거짓, 욕심, 사상을 사람, 이것으로 가득 차서 서로 악인의 꾀를 쫓아서 죄인에게 앉으며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만까지 이르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교회 성경 수업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만한 자의 자리란 경고한 사람은 고의적으로 악을 선택함으로 남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일에서 피감을 느끼는 자들과 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를 두셨습니까?
저는 양수장학교에서 아주 좋은 친구를 두었습니다. 제 친구로는 우리 김유원 지사님, 한경수 지사님, 또 이봉 지사님을 항상 좋은 친구로 제가 두고 있습니다. 늘 주중마다 함께하고요. 또 시간 나가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일을 지난 한 해 잘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좀 바빠가지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자주 못 가졌는데, 어쨌든 성도가 함께 친한 것으로 지낸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늘 가까이서 저에게 따뜻한 말에 격려를 해주신 우리 이용기 장로님, 또 참 친한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서로 경건한 사람은, 다시 읽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고의적으로 악을 선택함으로 남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일에서 쾌감을 느끼는 자들과 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고의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도 있나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의 저의 삶 가운데서도 고의적으로 악을 선택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세상 생각에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죄인인지라 그냥 고의적으로 악을 선택하는 일이 참으로 무수하게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참으로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분, 그 친구이신 예수님을 버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2절부터 제가 다시 읽으면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창세기 1장 2절에 제가 또 못 고쳤네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삼성도는 의를 향해서 예라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명사하는 일에서 수록적인 기쁨을 발견한다. 그는 습관적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 그에게 이것은 전혀 질려나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큰 감동을 가지고 쓴 그 시편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편 가운데 119편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110편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140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새벽 일찌감치 떠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시편 110편을 그가 언제, 어떤 때, 또 어느 나이에 들어서 쓴 것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하지만 그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경험한 후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내게 꿀처럼 그것보다 더 단맛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110편 97절을 좀 다시 주목하게 되는데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자연수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개역 개정 성경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관련해서 제른교회 성경수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읽고 듣고 말하고 설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교훈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사랑과 율법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거하는 마음에서만 하나님의 율법은 진정으로 존중되고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 집에 있는데 우리 예림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제 집에 있는데 오후에 제가 조금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 보니까 좀 피곤해서 잠깐 좀 쉬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러면서 우리 예림이가 쉬고 있는데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거실을 청소하고 설거지도 하고 나무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 끝나고 제가 예림이한테 좀 미안해서 예림아 어때? 오늘 아빠랑 좀 산책 좀 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림이 하는 말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분이 안 좋을까? 어떤 친구랑 좀 단톡을 나다가 좀 친구가 뭐라고 했니? 그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말하지 않으니까. 그냥 기분이 안 좋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제 볼 보면서 이제 시간이 돼서 예림이가 또 학교에 출석하기 위해서 저를 또 예림이가 태어나라고 해서 저기 전철역까지 태어나 줬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좀 느끼는 것은 예림이가 왜 기분이 안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빠가 같이 있으면서 놀아주지도 않고 또 청소하는 데 같이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은가라는 생각을 또 제 나름대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분이 가득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그 사랑이 얼마나 반응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경험하게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사랑에 비하면 나는 어쩌면 예림이처럼 서로 투성되고 또 서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그 사랑에 반응할지 모르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랑할 때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체험되고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와닿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다시 한번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사랑에 집중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서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사랑이 거하는 마음에서만 하나님의 율법은 진정으로 존중되고 순종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삶에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였다. 이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인데요. 의인은 종려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스라엘 땅을 가면 이 종려나무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주로 아주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성수세를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종려나무가 아주 무수히 많아서 참으로 아주 인상 깊게 보았는데 아주 메마른 땅에 그 종려나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자라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영어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종려나무처럼 꿋꿋이 서야 한다. 하늘은 불이 빛같고 사막의 모래는 종려나무 뿌리 주변을 훑치고 나무의 둥치 둘레 쌓여있을지라도 그 나무는 불타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언제나 펴고 싱싱하여 힘차게 살아간다. 종려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서 땅속에 숨어있는 지하수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려나무가 아주 번창하시는 그 비밀이 뿌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지하수 물까지 그것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항상 마르지 않고 그 척박한 사막에서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는 우리 속에 그들 속에 영사하도록 수사하는 샘물이다 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조차 마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냐라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살아감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항상 형통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2025년 하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예수 중심으로 그분의 사랑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언제나 복받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상록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상록수가 되기를 구하라. 온유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한자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친 것이다. 사랑과 희락과 합성과 오래 참과 자비와 성과 순수가 온유와 전체의 은혜를 마음에 품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에 열리는 열매니라. 그것은 신학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시절조차 언제나 그 열매를 내느니라 라고 원고 39조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른 상록수가 되기 위한 그 비결은 딱 한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푸르른 상록수처럼 그분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죽기까지 견디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4절 5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행중에 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제림교회 성경수는 이렇게 좀 풀이해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겨는 외견상으로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경의 노예이다. 생명과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하지만 힘의 원천에서 잘려서 떨어져 나온 겨는 그 어떤 열매도 생산해내지 못한다. 이 겨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전혀 소유할 가치가 없는 자유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겨 잘 아시죠? 우리 이용 기자는 겨 잘 아시죠? 네. 옛날 저희 집에서 그 목축을 했습니다. 우리 이봉영 선생님도 목축을 하셨지만 제가 어렸을 때 6살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 부모님이 그 목장을 하셨어요. 12마리 소를 가지고. 그런데 가을에 그 소의 먹잇감으로 뭘 갖고 와요? 볏짚을 다 지금 뭐 다 뭐 정제된 선 그렇게 나오지만 옛날에 그냥 벼 자체 그 소들에게 먹이를 줬습니다. 그래서 벼자를 이렇게 크게 쌓아놓으면 그 밑에 벼 남은 겨들이 어때요? 바람에 흔들어 뭐 불어서 왔다 갔다 막 사정없이 흩날리는 모습을 좀 기억하게 됩니다. 겨의 삶은 뭐 삶이라고 표현하고 좀 이상하지만 겨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의 노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이 겨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전혀 소유할 가치가 없는 자유이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 겨의 인생 악인은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하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서
서로 의인들의 그 모임에 즐겨 참여할 수 있는 올 한 해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1편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끝까지. 의인의 길은 시작.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노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노라. 진실로 주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고 지켜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시편 성경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시편 기자 다윗이 23편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데 서로 유월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그 시편의 23편 마지막 구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길,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희망을 담아서 다시 이 글을 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추측해 보면서요. 진실로 주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고 지켜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냅둬두면 가만히 그냥 내버려두면 죄인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마음에 완악해져서 교만해지면 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서로 올 한 해 2025년 새해를 이제 새로운 새해를 앞두면서 이제 연휴가 좀 많이 길어서 제가 좀 부담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새벽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저 혼자 새벽 기도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이 긴 연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웃드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주의 있게 주목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는 시간으로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지어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경우이 풍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큰 기쁨과 감동과 또 행복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